오늘 새해 저희가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새롭게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지요. 근데 그 결단과 결심이 사실 오래 못 가서 우리 옛말에 보면 작심삼일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해도 며칠 못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결단하고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저의 본성이 악해서 자꾸만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3일까지밖에 못하면 그러면 매 3일마다 다시 작정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3일도 못 가요. 저는 하루밖에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작정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한테 바라기는 저희가 공동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이거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신명기 11장을 택한 것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그러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 오늘이 연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는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늘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해서 바라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라보심 안에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저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신명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또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봤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흐름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여기까지 온 그 과거에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홍해를 둘로 가르십니다. 저는 조금 제 생각이 자라나고 또 사춘기 때 성경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많은 퀘스천이 들기도 했고, 또 제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붙었던
퀘스천 중에 하나는 정말 이런 거였어요. 정말 진짜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신학교에 가니까 이 홍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뭐 가끔 어떤 신학자들은 이분이 진짜 믿음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의외의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이 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야, 어떻게 바다가 그렇게 갈라지고 사람이 건널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진도 앞바다 이렇게 갈라지는 진도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그게 물이 빠져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있던 아이가 그래? 야, 그럼 진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다. 왜? 아니 그렇게 얕은 물에서 어떻게 애굽 군대가 다 멸절을 당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 물이 아니고 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든지 간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애굽 군대가 거기서 다 빠져서 죽냐고요. 그 물이 덮치지 않고는 그 강성한 군대가 어떻게 거기에서 멸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 아니 남편인 요셉도 안 따지는데 왜 여러분이 따져요? 그 남편인 요셉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꿈에서 천사가 나와서 그에게 말씀한 것을 믿었는데 그 남편도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녀를 낳은 걸 믿는데 남편도 아닌 여러분이 왜 그걸 안 믿냐고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계신 게 진짜였구나.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성경에 있는 의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제 마음에 주님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의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러면서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 2021년을 살아오면서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랍고 큰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체험 있는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늘 지키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야, 지난 한 해도 이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그 수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2022년을 맞이할 수 없었겠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고, 이제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지나면서 예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열조 선배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반역했고 거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쓰러져 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또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어떨 것이라고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땅과 가나안의 땅을 비교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다 아니면 같지 않다. 네, 같지 않다. 너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국말이 조금 서툰 친구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무슨 댐이 있었나? 그래서 댐과가 이 댐과가 그 댐과가 아닙니다. 네. 이럴 땐 조금 웃어줘야 되는데, 네, 제 유머가 너무 차원이 높았나 봅니다. 네. 여기서 보면 파종한 다음에 발로 물을 대, 이건 뭐냐면 애굽 땅에는, 이집트 땅에는 그 이집트 땅을 비옥하게 하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었죠? 네,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 문명 발상, 다 5대 문명 발상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명 발상지, 유프라테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황하강이나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일강이 많은 토사를 그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 그 강물이 쓸려내려면 많은 토사를 강 주변에 쌓았고, 그것이 비옥하게 쌓여서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서 물을 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차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수로를 내서 이 수차를 돌릴 때 발로 밟아서 이 수차를 돌림으로 물을 길어서 수로로 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는 농사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이 가나안 땅은 어때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즉 비가 내리면 이거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물들이 다 흡수되어 버려요. 여러분, 강이 흐르는 땅이 좋을까요? 아니면 골짜기가 있고 산악지대고 또 거칠고 비가 오면 다 흡수되어 버리는 그러한 땅이 좋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네, 당연히 강이 있는 땅이 좋겠죠. 물대기가 훨씬 쉽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비옥한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셔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은 누가 돌보시는 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다리로 물을 대야 그래야 농사를 하고 생활하고 곡식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은 어떤 것에 네. 네. 주여. 이렇게 제가 점점 이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이게 참 고민이 있어요. 늘지 않는 영어, 점점 잊혀져 가는 한국어. 네, 그렇습니다. 방언이 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라 말로. 네. 네.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어려운 말로 천수답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와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집트 땅이, 애굽 땅이 좋을까요? 정말입니까? 네, 아멘. 네, 아멘.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제가 오늘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12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땅은 내가 쳐다보지 않는 땅이야. 그런데 이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늘 옆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발로 밟고 발로 물을 대면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가족을 돌보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그러면 내가 내 가족들 돌보고 또 내가 무언가를 재산도 집도 사고 뭣도 늘리고 이런 살림살이도 늘리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입니까? 아니면 바로가 다스리는 땅입니까?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애굽 땅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안에 누구는 주인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된 주인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우세요.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애굽 땅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비가 안 와서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랄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들은 다 제하시고 그저 하늘 문 열어서 비를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가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끔 하는 바로 그 땅으로 옮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걸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힘들 때는 주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외치며 주님과의 그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우리에겐 힘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더 험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잘 짓고 많은 것들을 수확하고 거둔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그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일까? 행복한 인생일까? 성공한 인생일까?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정말 하루살이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땅,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척박한 땅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걸어가야 되는 광야나 또 고통이나 아픔이나 비가 와도 그 비들이 고여지지 않고 그 물들이 고여지지 않고 다 흡수되어 버리는 것 같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육신에 고통이 찾아와서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하여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황의 척박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며 이 아들이 나를 찾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 손을 붙잡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시고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 위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 버리시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하라. 즉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표를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집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화장실 문짝에 보면 참 은혜로운 거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벽에 포스트잇들이 쭉 화장실 문짝에 포스트잇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벽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매일 보지만 또 거기서 새로운 은혜들을 마음에 느끼고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옛날에는 종이를 짜서 막 달력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보면 이렇게 달력에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요, 다 모아가지고 어떨 땐 공책으로 엮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 이렇게 방들마다 그 말씀들을 잘라서 붙여놓으셔서 저희가 늘 보도록 하셨어요. 제가 참 나는 그렇게 못한다 싶은 게 뭐냐면 어머니가 도시락에 보면 꼭 이렇게 말씀을 써가지고 쪽지를 도시락에다가 먼저 놓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먹고 봐라. 늘 그러셨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때로는 제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창피하게 느껴져서 저희 때는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다 같이 까먹었잖아요. 우린 까먹었다 했는데 네, 이렇게 같이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쓱 해가지고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본 적 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고백합니다만 이런 적도 있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 어머니의 자식에게 어떻게라도 말씀을 더 하나라도 더 보게 하려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먹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 본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26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쭉 하면서 21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 신명기 뒤에서도 또 나오게 됩니다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고요. 그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엔 당연히 우리에게는 어둠의 세력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다기보다는 빛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빛이 없는 바로 그 상황, 어둠 가운데에서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교만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를 때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렵고 무서워서 따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고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셔, 두려운 분이야.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fear God,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단순히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벌받을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그건 의무적인 그러한 생활이 될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를 얻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행한다면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는 계속 피하게 될 겁니다. 또 아버지를 대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아버지 자체보다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우리는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될 겁니다.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또 다른 참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13절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저주 받을 거야, 똑바로 잘해,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저주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말대로 청종하고 따라와야, 그래야 그것이 네가 사는 방법이야. 네가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네가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내 말씀이 너 안에 있을 때 바로 네가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참된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포를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손목에 기호를 메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늘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열심히 잘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또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구별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열심히 주일에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을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읽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 정말로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할 때 생길까요?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그 마음에 막 사랑이 생기던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는 방법은 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감으로 내가 결단하고 이를 꽉 물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도시락 싸주면서 그 자녀들 셋을 도시락을 6개씩 싸면서 거기에 말씀을 적어서 담아주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 새벽기도 다녀오시면서 그 차가운 손으로 늘 이마에 대고 축복을 해주셨던 그 사랑, 아버지가 힘들게 옛날에 숙직이라는 건 있었잖아요. 저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걸 일찍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날 아버지가 숙직해서 원래 집에 안 오셨거든요. 못 오셨거든요. 그 성탄절인데 젊을 칠 때니까 옛날에는 숙직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어쩌저쩌 소리가 들리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깼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와서 아빠가 와서 선물을 놓고 그리고는 다시 회사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 선물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 놓고 가려고. 옛날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그걸 보면서 그때는 아빠가 준 거야?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아빠가 주셨던 그 선물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찍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밤에 선물을 준비해서 오시고 그거 놓고 다시 직장으로 달려가시던 그 아버지의 뒷모습, 철이 들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절절히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겐 내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내가 더 내 맘대로 내 인생을 맘대로 살고 신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때때로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빛을 등진 우리의 모습엔 어둠이 있듯이, 그림자가 있듯이, 그림자만 보게 되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거기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거기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절절히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우리기에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나는 이 땅은 물이 다 흡수되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주셔서 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통증, 이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격과 기쁨 가운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미련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는데 매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때로는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또 뭔가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때 많았지만 우리 주님의 돌보심으로 새로운 우리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 가운데,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감격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2022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더 많이 깨닫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감격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외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완악하고 교만한 심령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허하여 주님 앞에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며 우리로 먹고 배부르게 하시며 풍성케 하셨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달아 강이 있지만 비옥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삶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애굽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고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헌신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